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주신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감으로 영화롭게 됨이 우리의 인생 여정의 결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서 40장, 시편 103편,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고 그 영화는, 그 아름다움은,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바람이 불면, 곧 여호와의 입김이 불면 꽃은 시들고 떨어지되 그 있는 흔적조차 알지 못한다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인생, 육체의 날들 가운데 있는 영광, 이 세상의 영광, 이 땅의 영화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그분의 그분다우심은 그의 자손의 자손에까지 이르게 되나니 하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은 누군가? 곧 여호와의 언약을 지키며 그 법도를 기억하여 지키는 자들,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받게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꽃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영원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영광, 이 땅의 영광이라는 것이 얼마나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며 그 임시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반면에 바로 우리 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영광,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분의 인자하심으로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 속에 있는 영광은 영원한 것이기에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늘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늘의 영광, 우리에게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주신 영광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가운데 그 영광에 대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그 영광은 순간적인 땅의 영광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영원한 하늘의 영광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거듭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영광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남겨주신 요한복음 17장의 기도에서 제일 먼저 간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1절과 5절을 보면 반복하여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고, 또한 마침내 결론적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반복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때에 1절에 영화롭게 하옵소서와 5절에 영화롭게 하옵소서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한번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라는 그 귀한 말씀을 마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곧 그 모든 말씀의 성취의 도우심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그분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신 것이 뭐냐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는데, 이때 그 이때 영광이라는 것은 때가 이르렀기에 임하는 영광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의 소명의 성취를 통한 영광,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승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에 대하여 주님께서 간구하고 계시고, 그 소명의 성취를 통하여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5절에서 다시 반복적으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데, 여기선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1절에 그 영화롭게 하옵소서가 소명 성취, 십자가의 영광이라면, 여기 5절에서 말하는 영광은 예수님의 본질적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쩌다가 하나님의 아들 된 분이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이시며 시작과 나중이시요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영광으로의 회귀, 다시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나심을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의 본질적 영광에 대하여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영광을 통하여 예수님의 본질적 영광의 회복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으로도 보겠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이 영광 받으시는 부분을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10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2절에 가면 바로 그 제자들로 인하여 믿게 될 미래의 제자들, 또 우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곧 바로 그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를 창세전에 있었던 영광, 곧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예수님 혼자만에 대한 영광이 아니라 곧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영광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계시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할 때에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릴 것이며, 또 동시에 주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영화롭게 될 때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되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저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절부터 5절까지 당신 자신을 위한 그 영광에 대한 기도를 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리고 동시에 그분의 영광이 우리를 어떻게 영화롭게 하시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과연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영화롭게 됨이라는 것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보여주시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삼아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첫째, 그것은 주신 권세의 목적을 아는 것입니다. 주신 권세,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본문 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그 기도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당신 자신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시고, 당신 자신이 가지고 계신 권세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지에 대하여 분명한 고백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그저 내가 원하는 소원, 내가 바라는 바를 하나님께 아뢰는 차원 정도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주신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재점검하는 시간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데, 내 정체성이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확인하기 시작하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남들보다 좀 더 건강한 몸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인생에 연륜이 있으십니까? 혹은 인생에 젊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생에 연륜을 가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여유와 차분함이라는 걸 주십니다. 그게 연륜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젊은 사람들에게는요, 열정과 패기라는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열정과 패기와 그리고 연륜에 있는 그 차분함과 여유가 함께 아우러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심지어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 놀라운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지식이 있으십니까? 학위가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분명히 알기 시작하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면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주신 은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럼 그것을 알게 되면 왜 그것을 주셨는지도 또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가? 심지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변화되는 그 능력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게 됩니다.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능력을 주신 목적은 우선은 내 삶이 변화되어 위로부터 임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나이다. 바로 그것을 위하여 있음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내게 베풀어 주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생의 통로 되게 하시려고 그 모든 은혜,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깨닫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비로소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을 체험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며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권능이란 건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능력 가운데 가장 최고의 능력이 무엇이냐면 변화되는 능력입니다. 나 자신이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입니까? 우린 절대로 안 변합니다. 얼마나 지독한지 절대로 변화될 의지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변화됩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나의 삶의 목적과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그 변화를 주셨는가? 이유는 한 가지, 예수님의 증인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내 삶의 걸음 하나하나가, 내 삶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거케 하시고자 나에게 그 놀라운 변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가라 하시는가? 곧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아버지께로 더하던 그 모든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권세를 주셨습니까? 바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게 하시고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분부한 것을 우리가 또 가르쳐서 지키게 하시고자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능력, 그 모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내게 허락해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전하는 통로 되게 하시고자 그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신 은혜, 주신 권세, 주신 능력의 목적을 알 때에 우린 영생을 전하는 자들로 함께 세워져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영생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도록 하는 통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이 주시는 영화로움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둘째, 주님과 친밀한 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과 친밀한 암, 사귐의 암, 경험적 알을 가질 때에 우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고 그분의 영화로움 가운데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3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멘. 영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3절 말씀이요, 마치 기도라기보다는 뭔가를 꼭 가르쳐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건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그냥 후대의 사람들이 주석처럼 붙여놓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기도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소원과 바램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다시 확인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신 목적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엇을 또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해주신 바,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잘 정돈하여 진술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술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깨달은 말씀, 깨닫게 주신 말씀을 진술할 줄 알 때에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범으로 가르쳐 주시고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고 그 진술의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고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영생, 이 영생이란 단어는요, 문자적으로만 보면 영원히 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하지만 성경적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죽으면 전부 다 천국 아니면 지옥을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안 믿으셔도 두고 보시면 압니다.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십니다.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옥 가셔도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영원히 고통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걸 영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과 영원히 살아감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본향인 아버지 집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천국 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천국 가면은 맛있는 게 많고
집도 엄청 좋은 집에 살고, 그리고 사람이 만든 종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내가 참았던 욕망들을 다 충족하게 되고, 그거이 천국 아닙니다. 천국이란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게 되는 자리입니다. 어떤 방해도 없이, 어떤 죄악의 요소도 없이 온전하게 완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우리가 이 육체의 날들을 살면서 듣고 배움으로 믿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알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은 우리가 죽은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기 시작하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물론 그때 알미라는 것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보의 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많은 정보를 갖고 있다고 아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요, 직접 갔다 와 보아야만 진짜 아는 겁니다. 바로 주님과의 사귐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사귐이라는 것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체험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 만나보셔야 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이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바로 그 경험적인 알을 지식이라고, 진정한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하셨어요. 그때 그 지식은 PhD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알미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십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고상함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 것이냐면 세상의 어떤 지식, 어떤 경험보다도 더 높은 고상함입니다. 고상하다는 건 뭐냐면 굉장히 많은 걸 배워서 품위가 있는 모습을 고상하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참 멋지고 우리 자매들은 참 아름답고 뭔가 이렇게 우아한,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무엇이 가장 고상한 건 줄 아십니까? 예수님 아는 지식 가진 자가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그때 그 지식이 바로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성전 예배 가운데에 체험하는 하나님, 그 경험적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적 알문이요, 한두 번 해본 것으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또 여러 번 해봤다고 해서 만족하고 이제 난 다 알았어 하고 손 털며 졸업할 일은 더욱더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미라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나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걸 보게 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체험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의 응답도 받아요. 그런데 이 일을 그냥 멈추면 안 되고 계속하여 그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 알미라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졸업이 없습니다. 계속하여 자라나야 할 부분입니다. 나는 다 알아 하는 순간 그때부터 교만해져서 타락으로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요, 사실 부부관계라는 건 오래 같이 살다 보면 서로를 가장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어쩜 그렇게 훌륭하신 남편을 두셨어요? 그러면 데리고 가 살아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잘 압니다. 하지만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내 배우자를 난 다 알아, 그런 순간부터 이건 교만이 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 다 아니까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내 말 들어야 돼,
이렇게 간단 말이죠. 사실은 다 아는 게 아니고요, 같이 오래 살다 보니까 익숙해진 겁니다. 익숙해지다 보니 다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 익숙해지는 것은요, 정보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경험적 암, 사귐의 암이 아닌 것처럼 익숙해지는 것도 진정한 암, 그 친밀한 암이 아닙니다. 그 어떤 분이 그 익숙한 것을 아는 것으로 착각하는 거에 대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남자들이 출장을 가거나 여행을 가면 차를 렌트하지 않습니까? 렌트카를 운전하다가 그런 일은 드물지만 그래도 차가 고장나서 차를 이렇게 옆으로 세워놓게 되면 전화를 한답니다. 렌트 회사에 전화를 하던 보험회사에 전화를 한 다음에 그 조치를 기다린대요. 그런데 남자들이 자기 차를 몰고 가다가 고장이 나면 반드시 열이면 열하는 게 있는데 후드를 연답니다. 뭘 알아서 여는가? 저처럼 차에 대하여 정말 무식한 저도 차가 문제가 생기면 일단 후드를 엽니다. 그리고 봅니다. 이러고 뭘 알아야 손을 대죠. 그냥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대화를 시작한답니다. 너 왜 이러냐? 왜 하필 여기서 고장이 나냐? 이러지 좀 마라. 자동차는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익숙하기 때문에 다 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교회 생활도 그런 경우가 참 많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니까 익숙해진 겁니다. 교회 용어도 익숙해지고 성경 용어도 익숙해지고 들은 게 많다 보니까 무슨 얘기하면 무슨 얘기할지 뒷말도 다 알 것 같고, 성도들도 오래 보다 보니까 저 사람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익숙해진 것처럼 익숙해지다 보니까 뭐라고 착각하냐면 난 다 알아 라고 착각을 한답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다 안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그냥 태어날 때부터 뵀기 때문에 그냥 익숙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다 안다고 착각하니까 자꾸 부모 세대를 뭐라고 그래요? 소위 꼰대 세대라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도 철이 나기 시작하면, 그 철이 나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겸손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부모를 알고 싶어지고 부모를 더 배워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졌다고 해서 알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겸손하게 지속적으로 배워 가셔야 됩니다.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 영생을 우리가 갖게 될 때 거기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알아가는 데 자라나다 보니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구나, 이런 능력을 주셨구나,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가? 바로 생명을 살리는 통로 되게 하시려고 이 은혜, 이 권세, 이 능력 내게 주셨구나 깨닫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내 온 삶을 불태우게 되고 그 사명의 완수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영화로운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은 주신 사명의 완성을 이룸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를 잘 살펴보십시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이루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러니 나를 창세전부터 있었던 아버지의 영화로움 가운데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는 목적이 있어서 오셨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 일을 전부 다 완수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또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그겁니다. 우린 전부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부르심입니다. 또한 아들 예수님과 더불어 사귀는 그 사귐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부모로서의 부르심도 받았고요, 또 교회에서는 어떤 일꾼으로서의 부르심도 받았습니다. 그 모든 부르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영희야, 내 주님, 그냥 심심해서 불러봤어,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부르신 데에는 무언가 보내셔서 하라고 하시는 일을 주시고자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을 때에는 예배하라고 부르신 것이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실 때에는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소명을 받을 때에 하라고 주신 일들, 곧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소명, 사명이라는 것은요 비슷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냥 하나로 묶어서 소명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명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은혜라면, 사명은 그 부르심 가운데 주신 일을 이루어가야 할 우리의 미션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거예요. 그 일들을 이루어감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화롭게 해주십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때 그 마음은 무엇인가?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셨음입니다. 그리고 낮추신 것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자기를 주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주신 하라고 하신 모든 일들, 하라고 주신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는가?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 드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렸었고, 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들을 이루어갈 때에 우린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시키셔서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 우리가 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오늘의 얘기로 하자면 그가 사명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사명 다 감당했으니,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요, 자기의 사명의 완수를 이룰 수 있었던 그 근거를 그가 얘기해 줍니다. 의의 면류관, 의로우신 재판장인 주님께서 주실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고, 이제 그가 그 사명을 다 완수해 갔기에 그 앞에 놓여진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 의의 면류관을 쓰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는 자들, 누가 과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을 진정으로 바라겠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부르심을 따라 주신 사명 감당하는 자들만이 정말 예수님 다시 오기를 고대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영광, 의의 면류관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신 사명 감당하십시다. 나의 부르심에 따라 하라고 주신 일들을 감당해 내십시오. 어떻게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므로 감당해 가십시오. 주님을 경험하며 아버지를 배워가며 더욱더 그분을 더 알아가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또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으로 베푸신 그 모든 은혜가 바로 그렇게 영생을 전달하는 통로되게 하시려고 내게 주셨음을 우린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눈은 열려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주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 것이며, 그 영광 목격함은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심과 같이 그의 몸인 우리들도 영화롭게 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